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서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삶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방법과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 없이 나아가는 길은 갈 바를 몰라 헤매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디에 계신지 분별하고자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의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정결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도 없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다니엘이 발견해서 그 예언서를 읽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실 날이 가까워 옴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회복을 하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과 감사의 기도가 우선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서까지 믿음을 유지하였던 인물,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났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즉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또한 유다 백성들의 들과 자신도 다를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있던 기도의 제목들과 나만을 위하였던 기도들이 타인을 위한 기도로 이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갖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그릇도 함께 커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눈물도 나고 답답함도 있고 하나님께 간절함도 있는데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것은 결국에 거기에 우리들의 영혼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큰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마치 나라의 범죄함이 자신의 범죄함과 같다. 나도 자유할 수 없다. 나만 깨끗한 척 할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보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타인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단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에 대한 안전함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모습을 탓하거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단점과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똑같은 사람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다 라는 자세가 있었다면 다니엘은 오늘과 같은 기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바라보았을 때도 그렇죠. 이웃을 바라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바라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 역시 그곳의 구성원으로서 자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진 않았지만요.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요. 이러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자기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갔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 이제 이야기하죠. 응답하죠. 다니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또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즉 다니엘 당신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길 원하신다. 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크신 축복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들어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의 기도를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되게 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보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쓰며 슬퍼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죄의 용서와 더불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축복이 돌아오더라.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물론 타인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축복받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성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기도를 쌓아왔던 때를 우리가 뒤로 하고 더 큰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하여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이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내 몸에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바벨론에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 돌이켜 주십시오. 새롭게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왕도 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 제목 많겠어요. 자신을 위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거 다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시고 다니엘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그릇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의 방향에서 타인을 향한 기도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어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고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가 크게 사건이 나게 돼서 한인 가정이 아들만 남기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다 보면 저희 아이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슬퍼지는 감정이 많이 더 들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총기 규제가 더 심해지면 좋겠다. 좀 규제가 강화돼서 아무나 함부로 총을 쏠 수 없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될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것뿐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들에서 나는 책임에서 자유합니다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커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나라는 작은 그릇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더 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그 넓어진 마음과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넓고 크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큰 영향력을 가졌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큰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는 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쭉 계속 해왔으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즉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가 안 했으니까 오늘 이 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내 기도 안 했으니까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나아가면 내 기도,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타인을 위한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나만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삶 또한 공동체를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려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지경을 확장시키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 영적으로 그들과 연결되어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기도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